우리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대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분당교회도 제가 첫 부임해서 다른 거는 다 칭찬할 일이 없는데 이 찬양대가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한 1년 우리 지휘자가 하더니만 바쁘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1월 달부터 그 후임 지휘자를 찾느라고 아주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우리 성남중앙교회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휘자가 좋은 분이 계시면 대우를 잘 해드릴 테니까 우리 분당교회 우리 지휘자로 이렇게 좀 추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이렇게 걸어서 또 이렇게 사경회를 다니니까 전 너무나 좋았다 그런 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일 동안 또 부족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이 우리 교우님들에게 또 올 한 해 동안 사시는데 또 좋은 양식이 되시고 또 귀한 축복이 또 이 교회에 부응하는데 또 크게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귀한 축복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내 제자가 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하신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바로 갈릴리 호수의 아침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러한 아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아침을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거의 어부 출신들이 많지요. 고기잡이라고 하면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능수능란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숨 소리가 났겠죠. 이제 더 이상 고기 잡는 일도 그만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갑자기 많은 군중들이 해변으로 몰려온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너무나 많은 군중이 몰려오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을 떠나셔서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조금 뛰게 만든 다음에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그 아침에 실망감에 젖어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말씀에 심취하게 된 것입니다. 한참 들으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배를 빌려줘서 참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저 깊은 물가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말하기를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그 깊은 물가에 가서 던져보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진지함에 이제 베드로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깊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내린 것입니다.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상황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물가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렇게 많은 물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이제 후로는 내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 마태복음 4장 18절로 읽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내 제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 제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내 제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무슨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 있고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실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내 제자가 되라고 하셨는데, 왜 제자가 되라고 하셨느냐 하면, 모든 이 죄악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베드로가 그 아침에 경험한 것처럼 빈 배의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펴서 우리 한 절 한 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2절에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여러분 그물을 털고 그물을 씻고 그물을 접고 하는 그 일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실망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좀 여러 가지로 나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빈배의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위하여 빈배를 채우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은 혹 우리가 그 빈배를 우리의 생각대로 채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주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솔로몬은 빈배로 살아가는 헛된 인생에 대해서 우리 전도서 2장 가운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도서 2장 1절로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여기 11절에 보면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삶의 가장 모든 그 축복과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결국에 느낀 것은 11절에 여기 말하기를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베드로가 그 아침에 빈 배의 경험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8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내 마음이 공허하다, 정말 매일의 삶 속에 내게 주는 행복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여기 예수님의 초청하시기를 내 제자라고,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빈 배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선의 기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내 제자라고 하시면서 이 빈배를 채울 수 있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에 있어서 이 빈배의 마음의 공허함을 우리가 채울 길이 없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인 지식과 또한 세상 사람들의 위로를 통해서 그것을 다 메꿀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빈배에 오르셨을 때 시몬 베드로는 새로운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 아침에 그 빈배로 인하여 마음이 찢기고 상한 그 심령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빈배의 경험도 잊어버렸고 그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도 잊어버렸고 그물에 붙어있는 풀을 뜯는 것도 잊어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말씀으로 그 제자들과 많은 군중들을 사로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공허하고 암흑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세계,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심령 속에 함께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아 감당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을 우리 한번 펴봅시다. 우리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을 또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료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함께할 때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이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내려서 여기 말한 것처럼 씨가 돋고 그것이 자라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은 영혼을 깨우고 절망한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신다고 여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직 희망이라고 하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1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라고 여기 말씀하는 그 이유를 우리 예수님은 항상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에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할 때에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정말 그 말씀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베드로는 그 고기잡이의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부 출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목수 출신입니다. 고기 잡는 것에는 잘 알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생각할 때에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환한 낮에 잡으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래요? 너무나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 그 그물을 내리려고 하면 이미 그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기 때문에. 그리고 얕은 곳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지 깊은 곳에 가서는 또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나의 뜻에 맞지 않더라도 그것이 최고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는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넓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39편 6절에 보면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의 좁은 그 마음으로 그 생각하면은 그걸 잘 깨닫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는 이 말씀은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우리 사람들에게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과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 믿음의 세계는 뭐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고 명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준다고 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행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시기 위하여 부모가 때로는
그 자녀를 얼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매를 치기도 하면서 그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도 더욱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믿는 마음으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누구도 함께 했을까요? 거기에 누구도 함께 했을까요? 그 그물 내리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를 한 곳으로 모아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많은 고기가 잡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기에 동참하세요? 하나님이 동참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때로는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 말씀이 계심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진 갈렙과 여호수아 이외에는 그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 신명기 1장 20절에서 22절, 32절에서 35절에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그 말씀을 읽고 또한 귀한 축복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뭐예요? 축복을 주게 하여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11금도 잘 구별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11금을 드릴 때 하늘 보화를 여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하여 드리는 그 마음 가운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는 그 백성들에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제가 한 주일 동안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그룹 활동, 그 다음에 그 전인적인 은사 그 봉사 활동, 또 우리가 제사장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왜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말씀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부흥된다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우님들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사심으로 인하여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됨으로 인하여 올 한 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이 이 성남중앙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기 우리 네 번째는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생각이 변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정말 자기 자신은 너무나 누추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은 너무나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는 주님의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세계가 누구에 의해서 돌아간다고요? 하나님이 다 조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더 깊은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기 베드로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님의 세계를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베드로는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야, 내가 너무나 교만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베드로가 나를 떠나소서 한 말은 정말 예수님이 베드로의 곁에서 그 떠나가는 걸 바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제 곁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곁을 떠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한 그 말씀일까요? 어느 것일까요? 예? 이건 역설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 곁을 이제는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몬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생애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어부 출신으로 그의 생애가 자기의 모든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주신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느냐면 이제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 아무것도 못한다. 예, 그것을 여기에서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몬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버릴 수 없다고 애원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1년 한 해가 밝았습니다. 어디 11년도는 어떻게 2010년보다 좀 나을까요? 예? 우리 정치가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더 나아지길 원하지만 더 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의 삶은 피폐해가고 더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 그럴수록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랬고 배를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 이제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가장 먼저 누구를 선택한다고요? 예수님을 선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예? 맨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여기에서 그 마음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동업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 팔로우라고 팔로.
여러분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예? 뭡니까? 의사의 능수능란했던 그런 그 선배를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을 팔로우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경험을 하고 정말 예수님과의 경험을 한 다음에 이제 이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이제 여기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베드로 전서 2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 전서 2장 4절, 5절, 9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 여기 베드로는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기 말씀을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시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와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선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사업입니까? 예?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그와 같은 사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흘러넘쳐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달되는 아름다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예, 우리 이사야 60장에 있는 말씀을 1절부터 22절까지 다 읽으면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이지만은 우리 시간도 없고 이제 60절 1절부터 몇 절만 좀 제가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이 가려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워서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6절 이하에 있는 말씀 보면 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을 택하셔서 내 제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그 축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우리 성남중앙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